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해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주님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개개인을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일꾼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갈망하고자 또 이 자리에 나온 예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고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되어 있다. 그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천국 비유를 묵상하면서 며칠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1950년대 미국의 휘튼 칼리지라는 당시 명문으로 좋은 대학에 다녔던 한 촉망받는 인재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에콰도르로 간 이야기죠. 이 사람이 간 그 부족은 매우 호전적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아우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료 선교사 5명과 함께 수개월 동안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마을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당일날 도끼와 창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죠. 물론 그의 순교로 인해서 이후에 그 아우카 부족에 복음이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그 살해하였던 사람들은 심지어 부족의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 중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순교해야만 했죠. 그의 아내였던 엘리엇이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구냐 하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른 곳에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애쓰는 것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결국은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과 성공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명예와 권력과 젊음과 아름다움, 자녀 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실상 이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손에서 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엘리엇의 고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을 자꾸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은 온통 우리가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천국 비유인데요. 사실은 짐 엘리엇의 고백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해야 된다. 여러분 결국 본문 속에서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란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귀한 진주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과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혹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비유는 아닌데요. 만약 이 서평화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제가 펴보니까 이 성공한 목회자라는 야망을 제가 가지고 살았다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그런 유명한 목사,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서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야망이다.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열심히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썩어 없어질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목회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그렇다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유튜브에 잘 알려진 목사님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걸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 마음 안에 혹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제가 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서평화 목사,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구나. 성공이라는 야망, 명예라는 가치를 영원한 가치와 오히려 너희가 바꿔버렸구나. 네가 그것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아마도 잘 한번 읽어보셨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그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도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듯 자기가 살아갔고 열심히 소명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 군목 활동 동안 그 다리가 부러져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 야망이 글쎄 불쑥 드러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못하겠다. 이런 야망이 불쑥 들어오려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이룰 수 없었던 그 야망을 놓고 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당연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자리가 그것을 말해준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해 아주 질문해 봐야 되죠. 언젠가 없어질 것을 열심히 붙잡느라 혹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개척교회에서 봉사해온 한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에서 3개 막 여러 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부담이 되죠. 또 10수년간 부흥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딱하다 못해 지칠 법도 한데 그런 봉사를 감당하면서 평일에는 일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삶을 보면서 참 수고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개척교회에 외면하고 조금 잘 갖춰진 교회에서 편하게 그냥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몰래 다니면서 좋은 것을 그냥 먹고 취하고 살 수 있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위한 영적인 짐도 무시하지 않고 홀로 그냥 구원받음에 자족하며 살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삶.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참 남아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수고가 다 하늘의 상급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영원한 천국과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지금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곳에 두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와 귀한 진주란 바로 이 영원한 삶, 주님이 주실 상급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유한한 것을,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제가 초반에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계속 시선을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주님 앞에 서는 훈련, 계속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취하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 현실의 마음을 두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더라고요. 자꾸 돈을 쫓고요, 자꾸 성공과 명예라는 우상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훈련, 이 영안이 열리는 훈련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의 어떠한 것에 집착을 우리가 비로소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운동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로 하여도 한 달만 이 체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금방 그 체력 수준이 아마추어 선수보다 못한 수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한 결코 훈련이 하루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영원한 삶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다리는 지금 여전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과 시선은 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급의 시선을 두는 이 훈련이 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학력과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은 사도 바울도 영원한 삶과 상급을 위해 이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의 순교 직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급과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사실이죠.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삶에 우리 시선을 두는 이 훈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관심과 근심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삶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 깊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고통 많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한숨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오늘날에 집착하였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지고는 있지만 주님, 이 상황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예배하는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